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직감하시고 이제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보면 34절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새 계명. 34절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서로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1단계, 사역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달란트 비율을 가지고 뭐 달란트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몇 배를 남겼느냐 이렇게 뭐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척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는지 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지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내가 사랑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성욕.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ensual love 또는 desir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인, 육감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필리아라는 말이 필리아. 미국에 하면 필라델피아라는 동네가 있죠. 필라델피아. 필이라는 말은 사랑이고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인데 필리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톨게라는 게 있는데 스톨게는 가족 사랑 그래서 familiar love, 가족 간에 이루어진 사랑. 이걸 이제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divine love. 이걸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물론 아가페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을 또 편애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흔히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있겠느냐 그런데 가끔은 덜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동등하게 한다고 해도 이게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보통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는 사랑, because of love,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의 사랑은 항상 변화무쌍하잖아요. 변화무쌍.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젊은 날 한눈에 들어와서 뭐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아도 평생 그렇게 뭐 할머니가 이쁘면 좋겠지만 바람도 빠지고 뚱뚱해지기도 하고 변화무쌍하잖아. 인간의 사랑은 이처럼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다. 또 형제 사랑도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뭐 어린 시절
자연농원 가고 롯데월드 가서 놀고 이럴 때야 뭐 형, 동생, 누나 뭐 이러면서 즐겁지만 이 사춘기 지나고 이제 성장하고 커지면 이제 뭐 시집 장가 가면 이제 뭐 완전히 에서와 야곱처럼 멀어진다, 멀어져.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사랑해도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사위가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부자는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끝까지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사랑을 얘기합니다. 끝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있는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가겠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다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변덕을 부리신다면 아웃되고 또 아웃되고 10번도 100번도 아웃이 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새 계명은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말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항상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본인이 행동하셨다.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답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장 7절, 8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받은 자 속에서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서 사랑은 우리가 배우는 거고 또 배워서 하는 거지. 사랑을 배우지 아니하면,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주어진 직분 책임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애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1년 내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주부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이제는 황혼이은 일본을 뛰어넘어서 세계 1등 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직분을 맡아서 충성해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모른 사인 자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지그시 감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쟁이 심하고 긴장과 갈등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동반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끊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공통적인 과정이 있는데 반드시 그 전 단계가 우울증을 앓든지 공황장애 왔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사랑밖에 없다. 사랑. 그 사랑이 아니고는 이걸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옛날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처럼 갑돌이 갑순이의 사랑은 전부 다 두려움을 이긴 극복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상처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상처가 많을까? 생각해보면 그거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문제들인데 결국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상처를 받아. 그냥 사람이 쳐다볼 수도 있고 안 쳐다볼 수도 있잖아. 근데 쳐다봤다고 상처받지, 안 쳐다봤다고 상처받지, 떡을 줬다고 상처받지, 안 줬다고 상처받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해. 그런 결국 따져보면 이게 공통적인 병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정결핍증. 그거는 만약이 무효야.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뭘 먹어야 된다? 사랑. 그것만이 해결책. 그것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핍이 되면 그때는 비타민 결핍은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면 증거가 뭐냐? 증거를 보여주는데 우리 9절,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곧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랑의 중요한 특징, 증표 중에 하나는 받는 거다, 주는 거다? 주는 거다. 오늘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다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살다 보면 이제 젊은 날,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어온 녀석도 있고, 밀어내는 녀석도 있고. 근데 이게 때로는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제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쟤를 좋아하는지, 이게 확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테스트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뭘 해보면 아느냐? 선물을 사서 줘보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즌에 빙자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줘보는 거지. 근데 줬는데 더 좋은 걸 사줄 걸, 더 비싼 걸 사줄 걸,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면 사랑하는 거지. 근데 죽었는데 마음속에 괜히 줬다, 주지 말걸,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그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증거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 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유일한 사랑이라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살는데도 온 세상이 필요하고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하고 동해 바다 서해 바다 5대양 6대조가 필요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온 인류가 사는데도 필요한 거지만은 나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살아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도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하느니라.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니라. 예수님 왜 돌아가셨느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왜 세상에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같지만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히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히스토리만 읽으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히스토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마이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 있는 누구에게? 나에게, to me,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주님을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맺게 하고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셔서 바울처럼 앉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달려갈 수밖에 없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고 멈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 이 사랑을 진짜로 받았다면 이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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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가끔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못마땅한 사람. 왜 못마땅하느냐? 내가 진짜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에 물을 붓는데 넘치도록 부으면 물이 넘쳐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한다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대. 사랑하면 얼굴에 표시가 있어 없어? 엄마한테 감추려고 해도 아빠한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그 깊은 사랑에 빠졌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못마땅하다?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못마땅하게 되면 그건 스스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비타민이 결핍된 것처럼 애정 결핍이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진짜로 받으면 이제는 두렵다, 두렵지 않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움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벗어도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나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부끄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두렵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나갈 때 절대 두렵지 않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내 인생의 비밀을 다 폭로하고 드러내놔도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아.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 자꾸 뭐 드러내다 보니까 요즘 SNS 시대가 돼가지고 너도 뭐 나도 뭐 막 올려가지고 막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 십자가라는 것은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십자가 속에는 자세히 보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저 십자가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공짜로 얻었다고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당 최대의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이 없는 공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또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제자도라는 게 있는데 discipleship.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두 가지 성품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들을 요즘 이제 성경은 빨갛게 물들었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4장,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 빨갛게 돼 있고 13장에 하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빨갛게 되어 있고 또 23장, 24장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빨갛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도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 겸손. 누구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라. 두 번째는 베드로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 용서하면 되느냐?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 times. 490번이라고 되라. 이것은 7이라는 수가 이제 완전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490번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끝없는 용서. 용서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무한 용서를 얘기하고 완전 용서를 얘기하고 그러한 두 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용서라는 것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저변에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 사상은 뭐냐?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어깨에 견장 달듯이 겸손 용서 붙이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을 진짜로 확신하고 믿고 믿어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느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느니라. 그렇지만 이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서로 사랑했는지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갈 때 우리가 달란트를 얼마 남겼느냐 이것도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주님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고 바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느냐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뭐냐?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연전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모른다고 잡아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마지막 3번 질문할 때 베드로의 그 심정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제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시고 자기가 했던 자기 행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명을 맡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제3자가 보면 야, 참 베드로 뻔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뭐가 없다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고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과거를 다 추적해보면 너무도 뻔한 거짓말 같아도 이제 다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베드로, 요한복음과 마태마다 누가복음, 복음서의 베드로와 전혀 다른 베드로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활동하는 무대가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사랑, 7번까지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의 배경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먼저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뭐 이런 말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깜짝 놀랐지?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이 사랑과 이 무한하신 희생, 그 저변에 있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그것은 인내하시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바리새인이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중에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첫 번째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7절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은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더디 실천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실천할 사랑이라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는 동물도 많아요. 그렇죠? 사람은 걷는데도 1년이 더 걸리고 2년도 더 걸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 걸려요. 또 동물들은 벌써 2년 3년만 크면 송아지도 거대한 암소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30년을 키워도 이 사람 구실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긴 세월 기르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특징은 참는 거예요. 참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고 할 때 평생을 살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의 특징은 뭐 하는 거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언제까지 참는 거냐?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고 세상 끝날까지 참으셨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셨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참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견디고 연말만 되면 교회마다 뭐 교회로 옮긴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이제 그만둔다 그러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했으면 살았다 죽었다. 벌써 죽었지. 살아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합쳐서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사랑의 절정은 서로 사랑이다. 그 서로 사랑의 마지막 결정은 뭐냐?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두 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하고 21절. (20절) 21절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누구 사랑?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래서 그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라고? 거짓말쟁이란 거짓말쟁이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내가 거짓말쟁이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깨닫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은 올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맡기든지 그 먼 선교지로 보내든지 한국에 있든지 선교지로 나가든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내 안에 충만해서 한 사람도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충만해서 애정 결핍이 없이 항상 상처가 없이 서로 마음껏 사랑하고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